읽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2절,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8절까지 압축 요약해서 2장 3장을 읽고 말씀은 2장 3장 다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장 1절 시작.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아멘. 그 다음 3장.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향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이건 꼭 성경 말씀이기보다 무슨 이런 탈무드 뭐 이런 데 있는 책 같죠? 그런 글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라는 저자를 통해서 인생을 다 누려보고 다 가져본 사람이 내린 결론을 알게 하셔서 우리는 다 살아보지도 않고 다 누려보지도 않고 다 가져보지도 않고도 그 진리를 알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전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똑같이 솔로몬처럼 답습해 간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꼭 만져봐야 뜨거운 걸 아는 아이들처럼 우리가 꼭 그 길을 어리석은 길을 가봐야지만 헛되구나 그걸 깨닫지 않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전도서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삶이, 자, 살다의 명사형이죠. 삶은 선물입니다. 맞습니까? 네, 별로 여러분 선물 같지 않으세요? 저주 같으세요? 여러분의 삶은 선물이에요. 선물을 선물되게 받으실 때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선물같이 사실 수 있어요. 자,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은 선물입니다. 선물을 대충 버리거나 대충 받거나 별로 감격하지 않으면 준 사람이 화가 나요. 제가 우리 딸들에게 남편에게 없는 돈에 선물했더니 엄마 그거 안 필요해 이러면 저 완전히 화가 나요. 그리고 확 뺏고 옛날에 준 것까지 뺏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물로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삶을 뺏고 싶으실 거예요.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그러실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삶을 선물로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건 우리는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무디어져서 이 삶이라는 시간, 삶이라는 인생을 얼마나 헛되이 살고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참 잘 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참 한평생을 그 삶이라는 선물을 누리고 살고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갈 수 있기를 다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원함하고 다르게 참 헛되게 살 때가 많다는 걸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뭐를 추구했더니 헛되다 그랬는지 기억하시는 분? 네, 다 잊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1장부터 돌아가면 1년 12달 전도서 1장만 해도 갈 수 있겠죠. 지식을 추구하고 지성을 추구하는 것 참 헛되다 그랬어요. 자, 2장은 뭘 얘기를 하냐면 동일하게 반복하는데 지식을 추구해봤더니 지성을 추구해봤더니 학식을 추구해봤더니 학문을 추구해봤더니 헛되다. 그 학문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도 없었고 또 누군가를 구부러진 걸 필 수도 없었다. 그 이야기가 1장이었어요. 자, 2장은 딱 압축하면 뭐냐면 쾌락을 추구했대요. 쾌를 추구해본 거예요. 좋은 거를 추구해봤는데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장 1절 2절 다시 볼까요? 시작.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자, 1절 2절을 딱 갑축해 보면 뭐냐면 솔로몬이 도대체 뭐가 나를 쾌하게, 유쾌하게,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시험해 봤대요.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를 시험해 봐도 시원치 않은 이 판국에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내가 쾌락을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을까를 추구해 봤더니 다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2장 앞부분에는 쾌락을 추구해 봐도 헛되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뭐냐면 물질을 추구해봐도 헛되다. 왜 헛되냐면 내가 모아놨는데 그거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더라. 여러분, 부자가 그거 다 못 쓰고 가죠. 누가 가져요? 자식이 가죠. 부자는 벌기만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런 말 하죠.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여러분은 아마 쓰는 사람에 속하실 거예요. 그쵸?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듯이 모으는 사람 따로 있고 그게 흘러가게 할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는 걸 알았어요. 솔로몬이 가진 걸 다 가져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게 모든 게 금으로 될 만큼 다 가져봤는데 그거 다 남 주고 가더라. 그러니 헛되다. 여러분 너무 아둥바둥 모으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면 다행이고요. 자녀 아닌 자에게 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봤더니 1923년 그때 미국에서 7대 갑부 제일 부자 7명을 모아놓고 시카고에서 회의를 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30년 후에 보니까 다 죽은 후에 보니까 자살이 3명, 그 다음에 4명은 거지같이 죽었대요. 당대에도 가지 못한 그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2장 뒷부분에서는 그렇게 쾌를 추구하는 것도 헛되고 재물을 쌓아보고, 근데 그 본문에는 그렇게 있어요. 많이 쌓아보고 정원도 넓혀보고 뭐 많은 걸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 다 다른 사람에게 가더라. 그래서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재정도 필요하고 여러분 즐거움과 쾌락과 웃음도 필요한데 뭐가 잘못됐어요? 정말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에 의해서 하는 것과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게 이 재정을 쓸까? 어떻게 내가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까라는 관점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시험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쁠까? 오늘은 뭘 먹으면 행복할까? 뭘 하면 좋을까? 라고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살아보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킬까?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감동은 해요. 와, 이렇게 싸나울 수가 있구나. 감동하죠. 야, 우리 부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우리 남편 날마다 감동하고 있어요. 예전의 모습이 없다는 거죠. 네, 이런 다소곳함도 없고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겠고, 네, 그렇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봐야 되는데 솔로몬은 시험해 봤대요. 그래서 웃음도 해봤고 희락도 해봤고 재물도 해봤고 다 해본 거예요. 다 헛되대요. 이게 2장의 결론입니다. 쉽죠? 자, 2장 결론 2장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네, 2장 결론을 딱 내렸어요. 근데 이렇게 왜 헛되냐면, 그리고 그 뒷부분에 12절부터 마지막 절에까지는 왜 헛되냐면, 첫 번째, 솔로몬이 뭐가 잘못됐냐면 죽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헛된 거예요. 내가 죽을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헛돼요.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 헛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 살아야죠.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해야죠. 네, 죽음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면 허무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는데, 솔로몬은 죽음을 생각하니까 뭐 죽을 건데 헛된 거죠. 여러분 중에 우울하시거나 헛되게 느껴지시거나 인생이 허무하거나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 계세요? 그 왜 그럴까요? 죽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은 아닌지요. 왜 솔로몬이 죽음을 헛되게 생각했냐면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은 헛되고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음하면 하나님, 죽음하면 영생, 죽음하면 천국이 떠오르면 헛되지 않아요. 도리어 지금 살아있는 오늘 그 죽음을 준비하고 그 천국에서 살 삶을 준비하는 이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죽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헛되었어요. 다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있는 자와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와 하나님과 멀어진 자는 얼마나 다르냐면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17절, 18절, 19절이 솔로몬이 산 삶이고 내린 결론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헛되게 난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죽음을 생각해서 솔로몬은 헛되다 그랬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왜 헛되다 그랬냐면 자기가 너무 수고하고 산 걸 생각하니까 헛된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너무 수고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헛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너무 열심히 애들 키웠는데 뭐 허무하잖아. 애들 다 떠나가고 자기네들이 큰 것 같이 얘기하고 부모 별로 귀히 여기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허무하실 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나? 내가 뭘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나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4절. 시작. 네, 너네 수고했니? 그런데 그 수고하는 순간순간, 수고하고 먹고 그때그때 누리는 기쁨, 그때그때 느꼈던 감사, 감격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건데 그거 느끼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고 감격하지 못한 자들은 다 헛되게 느낄 거야. 그러니까 오늘 현재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고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은 여기 있는데 내 생각은 미래에 가 있어서 염려하거나 지금 나는 여기 있는데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참 헛된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면서 행복을 느끼셔야 돼요. 지금 느끼지 않는 것 보장되지 않아요. 흘러간 과거 여러분의 행복을 줄 수 없고요. 불확실한 미래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 없고요. 의미와 가치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마시고 누리고 존재하고 예배하고 보고 만지는 것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만이 헛되지 않다고 느끼고 그 감격, 그 감사, 그 은혜가 쌓인 것이 우리 인생의 내용이고 헛되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감격하세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세요. 얼마나 감사할 게 없으면 내가 살아있는 거에 감사하고 내 아이가 죽지 않고 속삭이는 것에 얼마나 그 아이가 나에게 기쁨을 안 주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에 감사합니까?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요, 인생은 조금만 더 살아보세요. 그거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지금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게 당연하지 않을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질 수 없을 때가 오고요. 볼 수 없을 때가 오고요. 예배할 수 없을 때가 와요. 저희 친정엄마랑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하고 왔어요. 다리 수술을 하셨어요. 2주 전에. 그래서 지금 못 걷고 이제 누워 계시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걷기 시작하신대요. 너무 교회가 가고 싶어서 우리 그 올케 언니 보고 교회를 데려가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제 왔어요. 여러분, 내 발로 걸어서 예배하러 올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당연하세요?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80도 안 됐는데도 안 되잖아요. 당연한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볼 수 있는 거 감사하라고 그거 누구나 다 보는데 네, 여러분 볼 수 없을 때가 와요. 녹내장, 백내장 걸려서 이제 수술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저 아줌마는 왜 불길한 예언을 하고 저래? 네,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 인생의 낙을, 인생의 기쁨을, 인생의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심령의 낙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손에서 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당연하게 받을 권리가 있으세요? 그분에게서 온 거예요.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게 영혼의 만족이에요. 교회를 다녀요. 예배도 드려요. 말씀도 봐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영혼의 만족이 없으십니까? 거리를 보십시오. 관계의 질을 보세요. 점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영혼의 만족감이 있으면 헛된 게 하나도 없고요.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고요. 매 순간이 감동이고 매 순간이 감격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놓쳤기 때문에 우울한 거고요. 그걸 놓쳤기 때문에 허무한 거고 그걸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우거지상이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는 있고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아픔 없는 인생, 눈물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때려주게. 너무나 부러워서. 네,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어요. 너 없잖아. 네, 저도 있어요. 영혼의 만족함이 있으세요? 네, 희미한 아멘. 네, 희미한 아멘일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지를 동원해서 영혼의 만족함을 찾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2장에서 마지막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26절 시작. 아멘. 뭐냐면요, 다 헛되고 심령의 낙을 누리고 영혼의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누구에게 주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신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는 하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지는 그분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을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의 삶의 내용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달려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이 모든 걸 주신대요. 영혼의 만족함, 희락과 기쁨과 지혜와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걸 준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 시험해봤다. 내가 얼마나 유쾌하게 살 수 있는지를 시험해봤다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여길까를 시험해봐야 그게 다 그분에게서 오고 우리가 그럴 때 인생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축복해줄까요?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당신 되십시오. 네.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할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쁘세요? 여러분, 남편이 기쁠 때가 있고 안 기쁠 때가 있죠? 아니면 늘 안 기쁘세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여튼 기쁠 때는 있잖아요. 뭐예요? 나를 가까이 해주고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존중해주면 우리 기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게 경외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그분 생각한다면 그분이 얼마나 좋아할까. 우리는 앉으나 서나 재정 생각, 앉으나 서나
딴 생각.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할 이유를 두 눈 부릅뜨고 눈을 밝히고 찾고 계시죠. 그래, 내가 그냥 기쁜 거 하나도 없는데 너 그냥 수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로 내가 엄청 기뻐해 줄게. 지금 그런 지경이라는 거죠. 그래도 우린 여기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그거 하나라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다 주시고 그 안에서 인생의 기쁨과 그다음에 쾌락과 모든 것을 넘는 그 영혼의 만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장 끝. 네, 이게 2장이고요. 3장. 제가 왜 2장을 하고 빨리 3장을 넘어가냐면 너무 똑같은 얘기가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2장에서. 첫 번째, 지성을 추구했더니 헛되다. 두 번째, 쾌락을 추구했더니 헛되다. 세 번째, 재정을 추구했더니, 물질을 추구했더니 헛되다. 이 물질은 소금물 같아요. 바닷물 같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요.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다 갈증이 나듯이 물질을 안 가져봐서 저도 모르겠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대요. 우리 아무도 경험한 사람 없어서 다행이지만. 네, 이렇다는 게 2장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3장 뭐냐면 너희가 인생을 선물로 받았잖아. 그런데 그 인생은 뭘로 이루어졌냐면 시간으로 이루어졌거든. 근데 그 시간이 곧 인생이야.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희가 헛되지 않을 수가 있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장 결론이에요. 자, 인생은 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시간은 인생입니다. 시간은 생명이에요. 오늘 한 날 살았으면 내 인생 중에서 24시간 빠진 거예요. 지금 계속 내 생명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두려우세요? 아니잖아요. 자, 시편에서 시간 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 시편 90편 말씀이죠. 한번 보여주세요. 네, 좀 이따 볼까요? 네, 90편. 없어요. 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의 시간을 계수해 봤더니 강건하면 대충 70 살고 강건하면 80 산대요. 그런데 그게 다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나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참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 이게 시간에 대한 모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내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젊어서 많이 남았을 수도 있고 나이가 있어서 적게 남았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는 건 아시죠?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대로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분명히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걸 알고 살아가는 게 지혜라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느낀 거예요. 인생이, 삶이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1절부터 8절까지 읽은 때가 몇 가지가 나왔냐면 28가지가 나왔어요. 울 때, 웃을 때, 기쁠 때, 슬플 때 이게 지금 28가지인데요. 세어보지 마세요. 맞아요. 28가지인데 정확하게 14가지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14가지만 인생에 때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또 14가지 때가 있어요. 울 때도, 슬플 때도, 잃어버릴 때도, 아플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좋은 때와 여러분이 받고 싶지 않은 때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인생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때가 있는데 그럼 너희가 그걸 어떻게 이 시간의 허무 또 시간의 심판, 하나님은 시간을 심판하시거든요. 시간을 계수하세요. 그래서 80년을 살았지만 내가 산 건 20년밖에 계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만약에 80을 산다면 40살부터 제가 진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40년을 계수해 주시면 감사하고 계수해 주시지 않으면 그 40년은 없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 인생의 가장 황금 같은 젊음의 시간이지만 그게 하나님과 잇대어 있지 않았던 시간이라면 잇대어 있지 않은 시간, 잇대어 있지 않은 공부, 잇대어 있지 않은 재정, 잇대어 있지 않은 가정, 잇대어 있지 않은 나의 사랑이었다면 하나님 다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이 많아도
거기서 쓸만한 것만 건지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선물의 시간을 주셔놓고는 다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알고 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막 다이어트 얘기도 했고 공부 얘기도 했던 이유가 그거 다 하나님 앞에 개수되어지는 시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을 쓰고 있는지. 자, 그래서 내가 누군지, 나는 어떤 삶의 질을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시간을 쓰는 걸 보시면 알아요.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는지를 보시면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여러분의 삶의 질이고 삶의 내용이에요. 근데 목사님, 할머니 돼보세요. 내가 우리 아이를 보느라고 시간 다 쓰고 있어서 지금 잘 못해요.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세요. 한 생명을 향해서 생명을 쏟는 시간을 쓰는데 하나님 그거 헛되다고 여길까요? 그 아이를 그냥 보시겠어요? 기도하시면서 볼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면서 보실 거예요. 저는 빨리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한 생명을 아름답게 양육하는 거 주의 일이에요. 인증각에 가느라고 2시간 들려서 갔다가 1시간 있다가 2시간 걸려서 오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있었던 1시간만 여러분 계수하실 것 같아요? 가는 2시간, 여러분의 가는 동기와 그 마음 하나님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계산법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은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때세요? 기쁠 때세요? 슬플 때가 올 겁니다. 슬프고 힘들 때세요? 걱정 마세요. 기쁠 때가 와요. 지금 기다릴 때세요? 기다리십시오. 그때가 이루어집니다. 아플 때세요? 나을 때가 와요. 계속 아프거나 계속 잃어버리거나 하는 게 인생이 아니라고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에게 1440억을 줬다면 우리는 아마 두 눈 불을 켜고 그걸 받아서 엄청 잘 쓰고 살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1440분이라는 똑같은 걸 나눠줬는데 주거나 말거나 받아서 대충 쓰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루가 1440분이거든요. 계산하지 마세요.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삶을, 생명을, 시간을 주시고는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그에 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서 너희 생명을 구원했잖아. 그 구원한 그 생명은 시간이잖아.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살려놓은 거에 맞게 너희들이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걸 부탁하신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일하고는 참 거리 멀게 우리는 살기 때문에 부모 얼굴에 똥칠하는 자식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 부모, 영적인 부모, 우리의 아버지를 똥칠하는 거죠. 여러분이 애들을 야단칠 때 그러잖아요. 야, 이거 성적표라고 받아왔냐? 너가 지금 엄마 얼굴도 못 들고 다녀. 우리 하나님의 얼굴도 못 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너무나 세상과도 똑같이 쓰니까 하나님 얼굴에 똥칠이 된 거예요.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만 했나? 고민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아름답게, 참 가치 있게, 참 의미 있게, 참 행복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의 책임은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그 주신 분을 빛되게, 빛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3장에서는 시간의 허무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시간의 교훈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시간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예요. 시간이 얼마나 허무한지,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삶의 시간을 내가 무엇으로 채우느냐, 무엇으로 채워가느냐에 따라 허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시간의 교훈은 또 제가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의 심판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하시겠다는 걸 지금 3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8절까지 여러분 무슨 때 했잖아요. 그 결론 다 헛되다고 9절에서 얘기했어요. 그걸 아는 거. 지금 오늘 우리는 전도서 3장을 읽었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됐죠. 그걸 알게 된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알고 그냥 또 대충 흘러가게 살지 않을 것을 믿어주시는 거죠. 그런 지혜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시간에 대해서 참 시간에 대해서 글이 많고 책이 많아요. 근데 대충 다 제가 이렇게 많이 읽어보면 신학자가 썼든 하나님 없는 사람이 썼든 다 뭐냐면 우리는 시간에 속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계속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 그건 시간의 착각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시간을 단 1분도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하나님 저 5분만 더 살고 싶어요. 저 5분 주시면 더 얘기할 거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가 만들 수도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주신 시간 안에서 살아내는 거죠. 또 시간에 대한 착각이 뭐냐면 내가 그 시간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죠. 아니에요. 안 올 수도 있어요. 내일 죽을 수도 있거든요. 내년이라는 시간이 반드시 있지는 않아요. 이게 시간에 대한 우리의 왜곡입니다. 시간은 이렇게 아주 따뜻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지만 참 냉정하고 무섭게 흘러가고 있는 것도 시간이에요. 그 이야기를 3장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허무한데 허무하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허무하잖아. 그래서 너희에게는 내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준 거야. 늘 한계가 있으니까. 인생에 한계가 있고 시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반대로 영원을 줬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영원을 주셨어요. 목사님 천국 안 가봤잖아요.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어떤 분이. 네, 저 안 가봤어요. 그렇지만 제가 저희 엄마 뱃속에 10달이 있을 때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 거 모르고 태어났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렇게 좋은 천국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말씀으로도 믿고요. 믿음으로도 믿고요. 여러분 뱃속에서 나올 때 이런 세상이 있는 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의식도 못했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고 의식 못하지만 그 천국과 그 영원과 그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땅에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시간을 한계의 시간 안에서 준비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잘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잘 준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28가지 때가 우리의 마음을 뺏고 우리 시간을 뺏는 거예요. 그 28가지를 딱 4단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생각난다. 여보, 당신하고 나의 사이 4단어로 뭐야? 그러면 그 게임에 있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부 사이, 아니, 그런 거 말고, 평생 왼수. 뭐, 이렇게 4단어 있는 것처럼, 이것도 4단어인 거죠. 28가지 때, 1절부터 8절까지 4단어가 뭐냐면, 희노애락이에요. 기쁘고, 화나고, 사랑하고, 즐겁고. 이런 것들이 합쳐진 이 28가지 희노애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영혼을 뺏기고 감정을 뺏기고 믿음을 뺏기다 보니까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28가지 때에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것이지 그거에 여러분의 믿음과 시간과 감정과 모든 것들을 영혼을 뺏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삶의 내용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을 뺏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삶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여러분이 뺏기지 않으셔야 돼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은 뭐냐? 때에 따라. 자, 우리 3장 1절 볼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네, 이 때를 알고 그 때에 맞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슬플 때의 목적, 기쁠 때의 목적, 고난 있을 때의 목적,
풍성할 때 목적이 다 있거든요. 그 목적을 알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슬플 때, 기쁠 때, 아플 때, 거둘 때, 무슨 때든 그 때에 맞는 목적이, 그 때가 다 기한이 있는데 그거에 맞는 목적으로 살아라. 그래서 희노애락에 너네 영혼을, 마음을, 시간을 뺏기지 말아라.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규모 없는 자, 규모 없이 행하는 자를 멀리하래요. 가까이 지내지 말래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있나요? 시작. 네,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렇게 있고요. 또 어떤 성경의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모 없이 행하는 자를 멀리하래요. 떠나래요. 이때 규모 없이라는 건 뭐냐면 제멋대로 무질서하게 시간을 낭비하며 목적 없이, 그 때에 맞는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을 멀리하래요. 이러면 우리 지금 모두가 다 혼자 살아야 돼. 다 우리 각자 밥 먹고 얘기도 하지 말고 다 멀리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다 멀리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자유로운 분 계세요? 다 규모 있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맞게 잘 살고 계세요? 매 순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멀리하래요. 떠나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규모 있이 사는 자,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맞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이란 이 순간,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요. 이건 오늘은 항상 또 과거가 되는 거죠. 오늘은 날마다 있지만 오늘은 또 날마다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에 너희들이 때에 맞는 목적으로 살아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뒷부분은 뭐냐면, 자, 그렇게 목적을 갖고 살잖아. 기쁠 때 슬플 때 맞게.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얘기하는 게 12절 13절이요 3장 12절 13절. 삼장 전체에서, 네, 안 해요? 네, 그럼 제가 그냥 할게요. 3장 12절 13절은 뭐냐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수고하며 기쁘게 살으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선을 행하래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 때가 있으니까 때에 맞는 목적에 맞게 살고, 그리고 두 번째 딱 나오는 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때 딱 제가 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맞죠? 선을 행할 수도 있고요,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게 우리예요. 그건 누구에게 달렸냐면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있지요. 그걸 우리는 보통 남의 탓을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있어요. 선을 행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 안에 선을 행할지 악을 행할지는 너희가 선택하고 너희가 분별해서 살으라는 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예요. 왜? 그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보시고 평가하시겠다는 거죠. 그거 보시고 시간을 계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보시고 기뻐하든지 기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꾸민 얘기 아니에요? 진짜 봐요? 네, 진짜 봐요.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굽어 살펴보시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신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중에 선하심이 있잖아요.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따라가고 닮아가기로 목표하면 우리 안에 선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고요. 그걸 보시는 분은 계신데 아무도 선을 행하지 않는데.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선으로 행한 자는 내가 선으로 갚아주고 악을 행한 자는 악으로 갚아준대요. 모든 건 심는 대로 거둘 거라고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시간 안에서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선을 행하는 건 뭘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간, 이 공간, 이 세 가지 간자요. 시간, 인간, 공간.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사람 안에서, 인간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로 사랑하고 말하고 존재하고 바라봐주고 이런 거 다 선이에요. 여러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좋은 것 내보내달라고 하나님 얘기하세요. 은혜를 끼치는 말, 살리는 말, 이것도 선입니다. 뭔가 내 몸으로 해주는 것, 이것도 선이에요. 여러분 어떤 선을 쌓고 계시고 어떤 선을 행하고 계신지. 근데 왜 하나님은 하나도 없다 그러세요? 이렇게 많이들 하고 계신데 저는 알거든요. 지금 우리 권사님, 이정환 권사님 22명의 1대1을 하셨어요. 이보다 많이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요즘 권사 장로, 안수집사 이런 추천서 봤는데 서빙고에서 회의를 했는데 이정환 권사님이 올라온 거예요. 다 놀라셨대요. 우리 교회 오신 지 몇 년 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되셨어요? 권사님 10년 안 되셨죠? 권사님 몇 년 되셨어요? 8년? 네, 오늘 교회 오신 지 8년 동안 22명의 1대1을 하셔서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셨다고 어제 제가 양재 회의를 갔는데 반태호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22명에게 시간을 쓰셨어요. 생명을 준 거예요. 16번씩 2시간씩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분이 바보예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하세요? 아니에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기에 그 시간을 내 시간, 인간,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 사람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선을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에서 1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사님 화나셨다. 이름을 거론해서. 3장 13절. 네. 없어요? 3장 전체를 제가 준비해달라 그랬는데 네,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함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고 일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수고하잖아요. 근데 억지로 하잖아요. 지겨워하고 다리죠. 지겨워하고 밥하죠. 이거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러잖아요. 너무 리얼하죠? 이게 삶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요, 그거를 낙을 누리고 그 다음에 즐거움을 누리지 않으면 인생은 헛되는 거예요. 즐겁게 하세요. 어차피 해야 될 밥, 어차피 다려야 될 다리미, 어차피 해야 될 청소 즐겁게 하시는 게 그게 헛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즐겁게 하십시오. 그게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람되게 하는 거예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람되게, 기쁘게 하는 걸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는 기쁨을 큰 거에서 찾으려고 해요. 통장을 보면 잔고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여러분 안 기쁘잖아요. 100만 원도 안 되네 그러잖아요. 저는 10만 원 있으면 어머 마이너스가 아니네 이러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찾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큰 기쁨. 되시겠죠?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작은 문제에서 큰 고통을 느끼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아주 민첩하신지 작은 것만 보였다 해도 그냥 완전 싸매시잖아요. 그리고 막 뭐 죽어나간 사람처럼 큰 고통 안에 갇혀 계시는 지혜롭지 않은 우리들. 남자들보다 우리들이 심해요. 깜짝깜짝 놀래고. 별것 아닌 일에 너무 놀라는 거죠. 별것 아닌 일에 너무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시간을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살으래요. 당연하다고 여길 것 하나도 없다고 얘기 드렸죠? 다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감사를 찾고.
그래서 인생을 다 산 솔로몬이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보니까 그때 과정 순간마다 낙을 누리고 하지 않은 건 다 없어지는 거고, 그때 쌓은 낙이 네 인생의 분복이라는 거예요. 아기가 요만할 때 기를 때의 기쁨, 지금 큰 아이들을 기를 때의 그 기쁨이 인생의 분복인데, 그때의 고통, 잠도 못 자고 우유 먹여야 돼, 지금 큰 것도 맨날 돈 달래, 이래가지고 그때도 고통, 지금도 고통이면 네 인생은 분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느낄 것, 감사할 거 느끼고, 지금 느낄 거 감사하고 느끼고. 왜? 시집가고 장가가면 그것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은 맨날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그때 그럴 거죠. 그때 기뻐할 걸. 그때 그 속썩일 때가 행복했었던 거구나. 그러지 말라고 지금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어요. 대단한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작은 것, 먹고 마시는 것이 기쁘대요.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먹고 당연하게 마시잖아요. 근데 먹고 마시는 것에서 낙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인생의 분복을 잃어버렸대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인생의 분복을 너무 잃어버려서 먹을 때마다 지겨워하면서 먹잖아요. 또 먹어야 돼? 이거 또 살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먹을 때마다 기뻐하지 않은 건 분복을 잃어버렸대요. 우리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하지 않은 건 분복을 잃어버렸대요. 오늘 내 팔을 쓸 수 있는 기쁨이 없다는 건 분복을 잃어버렸대요. 여러분, 분복을 도둑맞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복, 이거는 축복과 누림이에요. 복이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전도서 3장 14절 15절 우리가 읽어볼게요. 전도서 3장 14절 15절 뜨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14절 15절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삶이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죠. 똑같이 그렇게 될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지루한 인생, 허무해가 아니라 똑같은 속에서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와 어떤 기쁨과 어떤 감사를 찾는지에 따라 인생은 다르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분복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은 뭘 얘기하시냐면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너희가 시간을 잘 쓸 거라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대한 심판도 있겠지만 시간에 대한 심판도 있을 것이고, 심판 그러면 나쁜 놈, 좋은 놈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계수하시겠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면 너희가 시간을 참 지혜롭게 쓸 거라는 거죠.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이렇게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 정해진 인생이라는 시간, 삶이라는 시간 안에 잘 살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 아까 선을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 행한 것대로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지도 말고 그냥 계속 하나님 안에서만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요. 즐기세요. 노세요. 쉬세요. 다 하십시오. 그걸 누구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셨구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분복을 빼앗기지 않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막 그렇게 수도사처럼 무섭게 무겁게 살라는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노는 거 좋아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거 더 행복해 하세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시작.
네, 계속적으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뭐가 들어가요? 행위, 행할 행자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선을 행하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엔 두 번째는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또 뭘 기억하면 우리가 시간을 잘 쓸 수 있냐면 짐승에게도 시간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도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짐승과 너희의 차이점을 알고 같은 점을 알아야 돼, 그 얘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짐승은 죽으면 땅으로 간다고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 읽었지만.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위로 간대요. 자, 그들은 땅으로 가고 우리는 위로 간대요. 똑같은 시간을 갖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는 거고요. 그들은 땅으로 간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혼을 가진 우리가 동물처럼 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가만히 보세요. 동물처럼 살기 때문이에요. 그쵸? 식욕, 성욕, 그 다음에 소유욕, 전쟁하죠. 이런 모든 것들, 갈등 다 동물처럼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너희가 정말 영혼을 가진 자처럼 또 영혼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자라면 이런 문제들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처럼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아이도 낳고 다 동물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동물하고 다른 거, 여러분 개 무시하시잖아요. 개하고 다른 게 있을 때만이 무시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사람 동물하고 똑같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영혼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형상처럼 살 때만이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를 그 구별을 할 때만이 너희의 시간을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적어도 동물하고는 다른 저 여러분인 걸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렇죠? 동물 수준의 삶에서 벗어나는 우리에게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물론 동물하고 똑같은 일도 해요. 먹기도 하고요, 잠도 자고요, 아기도 갖고요, 다 해요. 그렇지만 그 이상의 것들이 있는 우리인 걸 알 때 너는 참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살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 시간 속에서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면 우리는 짐승과의 차이 있게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너의 시간을 잘 쓸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을 쓰고 그분을 아는 데 시간을 드리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에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일하고 있는 것을 분복으로 알아야 된다. 그럴 때 너희가 참 기쁘다 얘기합니다. 자, 우리 22절 3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때 그의 몫이다 라는 게 분복이에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이 몫이고 분복이래요. 우리는 왜 내 몫이 없어요? 내 분복이 뭐가 이래요? 라고 얘기하지만 똑같은 인생에 갔더라도 내가 거기서 즐거워한 만큼, 내가 기뻐한 만큼, 감사한 만큼 여러분의 몫이 커진 거예요. 여러분 몫이 많으세요? 저는 몫이 많아요. 저는 기쁘게 하려고 해요. 뭐든지 기쁘게 하고 감사하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늘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순간의 행복을, 순간의 기쁨을 놓치지 않기, 그렇게 제가 카톡도 보내요. 여러분, 순간의 행복, 순간의 기쁨, 순간의 감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을 여러분이 챙기셔야지. 누가 챙겨줍니까? 사단이 뺏어가요. 여러분의 몫을. 뭐가 기뻐? 뭐가 감사해? 너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
계속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저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건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이 내 시간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주일날 말씀이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속하라는 얘기죠. 시간을 구속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둠에서 우리가 구속돼서 생명 있는 자로 구원받은 것처럼 시간을 사단에게서 뺏기지 말고 사단에게서 뺏어오라는 얘기예요. 사단에게서 시간을 뺏어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결국 뭐예요? 지금 내 삶의 현재, 지금 여기에서 느끼고 누리고 감사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과 잇대어서 바라보고 느끼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몫이고 분복이래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말씀이 그거였죠. 그거 어떻게 되냐고요? 성령 충만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희노애락이라는 28가지에 뺏기지 않을 수 있고요. 분별할 수 있고요. 거기에 어디에 시간을 써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 거기에 같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매일의 일상의 삶, 매일의 소소한 일, 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은 숨겨두셨어요. 여러분의 분복을. 보물찾기예요. 그 보물을 놓치는 자도 있고요. 찾아서 더 기뻐하는 자도 있어요. 근데 대단한데, 큰데, 엄청난데, 기적적인 일에 숨겨놓지 않으시고요. 일상의 소소한, 사소한 평범함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분복을 두셨어요. 그게 너의 인생이고 그 시간을 살아내라고 전도서 3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해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고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그 시간을 바라보는 눈, 또 시간을 영혼과 잇대어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셔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 너무 애썼는데 잡히는 게 없다. 괜찮습니다. 애쓴 만큼, 애쓴 그 시간이 곧 하나님 앞에 쌓인 시간이에요. 잡히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은 과정이에요. 그 인생의 과정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성공이지 남긴 거 남의 손에 간다니까요. 그리고 그거 가진들 여러분 뭐가 달라지겠어요? 지금 과정을 어떻게 지내느냐. 여러분이 잘 살았고 애써서 힘차게 사셨습니까? 성공이에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거예요. 꼭 쥐어야지만, 가져야지만, 이루어야지만 된다고 저기만 바라보고 미래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놓치는 거예요. 죽은 시인의 사회, 까르페 디엠, seize the day, 오늘을 잡아라. 까르페 디엠, 현재에 살아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를 살지 않는 사람 미래를 잡을 수가 없고요. 과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현재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분이 주신 은혜, 사랑, 감격, 기쁨, 감사 놓치지 않고 간직하고 누리고 느끼는 것이 참 인생을 잘 사는 거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과정에 집착하세요. 오늘 한 날 내가 잘 살 것이다. 이 오늘 한 날 내가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찾고 내가 오늘 한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오늘 더 이상 더 사랑할 수 없었고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제가 24시간을 26시간처럼 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24시간 중에 나를 위해서 시간은 1시간도 안 되는데 과정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면 그래 너 24시간을 넌 잘 때도 내가 계수해준다. 너 잠 좀 많은데 너 잠자는 시간도 내가 다 계수해준다.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이상학 교수님이 그 만종 아시죠? 그림 이삭 줍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그 감자 몇 알 있는 바구니를 놓고 부부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분복이에요. 오늘 하루 참 감사했고요. 오늘 참 기쁩니다.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느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그게 분복이에요. 그게 시간을 잘 쓰는 거예요. 수고하는데 낙을 누리는 거예요. 수고만 하고 낙도 못 누리고 수고한 결과를 누가 다 가져가는 것. 그걸 솔로몬이 경험한 거예요. 아, 내가 그때 1000명 두고 여자 1000명 두고 살 때 내가 왜 기쁨을 못 느꼈을까?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많을 때, 그렇게 좋을 때 다 헛된 이유는 하나님 없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작고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 행복을 두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두 눈 부릅뜨고 찾으시고 느끼시고 분복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일에 낙을 누려야 된다 그러겠어요. 오죽하면 예를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먹는 일 맨날 하는 일이고 마시는 일 맨날 하는 일이니까 그걸 예를 드신 거예요. 그 속에서 너희가 낙을 누리지 못하면 인생은 없어. 시간은 그냥 가는 거야. 작은 걸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받아서 우리가 참 아름답게 시간을 재창조해내는 시간을, 그분은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는 재창조예요. 그 시간을 재창조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고 어떤 인생으로 만들어져 가는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되지 않다.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 시간은 허무하지 않다. 시간 개수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도서 3장이에요. 그리고 전도서 3장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이 얘기는 곧 지난주 설교와 너무 잇대어져 있죠. 때가 악한 이유는 사단이 우리 시간을 뺏는 거예요. 분주함으로. 맨날 현대인들은 바쁘대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가만히 보면 불필요한 일 때문에 바쁘세요. 저는 안 바빠요. 근데 여러분은 맨날 바쁘대요. 네, 바쁜 건 죄악이래요.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가 바쁘다고 얘기하는 건 자기가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뭘 했으면 좋은 시간을 내버려 두고 딴 걸로 바쁘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주하세요? 바쁘세요? 게으르세요? 다 시간하고 연결된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정말 바쁠 일에 바쁜지. 꼭 해야 될 일 아닌 것 때문에 바쁘시잖아요. 그쵸? 바쁘지 말래요. 세월을 아끼래요. 그건 사단이 우리의 시간을 분주함으로 뺏어가는 착각 속에서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착각하게 하는 것도 사단의 전략이에요. 내가 바빠 죽겠는데 1대1을 일주일에 내가 2명씩 4시간을 내가 왜 써?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 4시간 여러분 뭐 했나 보실래요? 뭐 했을까요? 네,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시간 싸움은 곧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솔로몬은 진 거예요. 그 진자가 고백하는 것, 시간은 헛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카드 내역서 오지요. 한 달 쓰신 돈 너무 꼼꼼히 보이죠. 이거 내가 어디서 썼지 안 썼지 이러죠. 누가 이렇게 많이 썼어 막 보잖아요. 여러분 쓴 것 같지 않잖아요. 시간 사용 내역이 하나님 앞에서 매달 나에게 날라온다면 저는 무서워서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간 사용 내역이 여러분 집에 우체통에 배달될 줄 믿습니다. 무서워요. 이렇게 시간을 생명으로, 인생으로, 삶으로 주신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더 아름답게 시간을 재창조해서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있는데 네. 먼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2장의 결론, 3장의 결론. 여러분 다 시간과 그다음에 쾌락과 그다음에 재정과 이 세 가지 다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죠.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이 내가 뭘 추구하는지 또 뭐가 기쁜지 그래서 현재를 사는 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너무 계획하지 마십시오. 지금 잘 사는 법을 계획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서 내가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시간을 영혼과 잇대어져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고요. 내 분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느껴야 될 것들, 누려야 될 것들, 감사해야 될 것들 놓치지 않는 그래서 오늘이라는 단어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단어 프레젠트랑 똑같아요. 오늘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선물로 여기고 오늘을 선물로 받아서 여러분이 참 귀하게 살아가는 시간에 그런 삶이기를 축복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